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게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이 표제, 이 시의 제목이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엘렛은 암사슴이라는 의미고 샤할은 새벽이라는 의미로 새벽 암사슴이라는 의미에 맞춰서 그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새벽 암사슴이라는 그런 곡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탄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 연속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고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멀리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탄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표현은 모순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멀리하셨냐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분명히 모순되는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신음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를 구해주지 않으심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신음소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요, 이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내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마치 새끼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구 더 맹수 같은 그런 짐승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짐승의 신음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고 왔잖아요. 이거는 다윗의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상황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이 버리다 그리고 멀리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마치 버리고 멀리하신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버렸다라고 하면 다윗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진짜로 버린 거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버리고 멀리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다윗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바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탄식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긴 했어요. 신음소리도 나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났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다윗이 버림을 받고 멀리 계심을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의 표현을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지금 소리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순서가 약간 좀 달라지는데요.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밤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았다잖아요. 응답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낮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밤에도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좀 다르죠. 다윗의 절망은 낮부터 시작돼가지고 밤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절에서도 지금 분명히 응답하지 않고 계셔서 낮에서부터 밤까지 계속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이 지금 관계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런데도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3절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3절 맨 앞에 그러나 당신은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서 읽으면 이런 거죠.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즉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계속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절망하죠.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들 겁니다. 점점 믿음에 대해 흔들려요. 그런데 다윗은
절망이 정말 끝없는 절망 같아 보이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냥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2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 다윗이 곧 죽음을 직면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찬송을 항상 받아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외면하시면 항상 찬송 중에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다윗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해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셨던 분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라는 표현도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전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찬송을 계속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1차원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머무르는 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 가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 건데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하던 거를 천국 가서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나의 구원보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고 찬양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하고 5절에서 의뢰하다,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총 다해서 4번 사용됩니다. 4절에서는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그리고 건지셨다. 그리고 5절에 부르짖었다. 또 의뢰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한 거예요. 행동은 의뢰하고 부르짖는 거는 백성들이 한 거고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건지셨다와 구원하다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한 동사가 있고 하나님이 한 행동에 대한 동사가 있어요. 나눠져 있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를 얘기하잖아요. 4절만 놓고 보면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어요. 또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해주시고요. 주님께 의뢰했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행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거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의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명기 26장 7절, 또 여호수아 24장 6절 7절, 사무엘상 12장 8절,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의 시작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하지만 나는 또는 그러나 나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만 놓고 보면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더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줬는데 6절로 넘어오면 그러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은 이거예요. 주님 옛날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지금 주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벌레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치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해서 벌레처럼 또 취급을 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2주 뒤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22편의 얘기는 예수님에게서 100%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조롱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예수라는 저 작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다윗이란 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모르는 무슨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죠. (7절에서)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비웃는 모습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쭉거린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입술 삐쭉 내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탐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 못마땅할 때 입술 내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못마땅할 때 입술 내미는 거하고 조롱할 때 입술 내미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비쭉거리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활짝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술을 넓게 열어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입술을 열어가지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건 있긴 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를 흔드는 것도 이것도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가 돼 있는 거예요. 조롱받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8절에서는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다윗은 평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한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갖다가 반대로 비꼬면서 야 저놈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비꼬면서 얘기해요. 비꼬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조롱의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저 모양 저 꼴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는가 보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을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니 고통 속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비방하는 자들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니 다윗이 고백하면서 떠들었던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놀리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셔서 지금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지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의 행동이나 비방하는 말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을 9절 10절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방하는 말은 저렇게 막 나오는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뭐하고 있어요? 의지해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 싹 다 없어지고 아들들 자식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죠. 근데 그러다가 몸에 종기가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아내가 와서 아이고 불쌍하다고 딱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내가 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 해줬는데 좀 지나서 뭔 얘기합니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 얘기예요. 욥이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눈으로도 죄를 안 졌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예요. 아니야,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욕하고 저주합니까? 아니요.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러셨겠지, 이런 얘기한다고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방하는 말만 놓고 보면 그 비방 소리에 다윗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구원해 주실 거면 진작에 해주셨어야 하는데 구원을 안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에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비방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내 어머니 젖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받았고 모태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남들은 비방하는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서 시작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의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10절에서도 계속 9절과 이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께 맡김바 되었고 라는 말을 이걸 직역을 하면 주께로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맡겨졌다가 그냥 주님께 누가 자신을 던진 거예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오면서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바알 신이었다가 몰렉이었다가 여호와로 바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윗은 이 시편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10절의 표현까지 더해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책임져 주신 주권자시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고통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윗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 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내가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11절에 다시 간구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재밌잖아요. 저 11절은 어디 가서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저기 1절이라 2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문맥상 거기 붙어 있어야 할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 또 사람들의 비방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날 때부터 나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여 돕지 않는 것 같다고 탄식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1절에서 멀리하신 하나님께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멀리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말아주셔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1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환난이 가깝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셔서 비어있는 자리에 환난이 들어와 자리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해주고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6절에서 8절이 말과 행동으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12절 13절에서는 다윗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12절의 원문은요 교차 구조를 사용해가지고 다윗이 심각한 공경에 처했음을 강조합니다. 12절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원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에워싸다,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 나를 둘러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놓고 이 원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가운데에는 황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황소들하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가운데 있고요. 그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에워싸고 둘러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식대로 하면 그냥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 원문대로 하면 에워쌌어.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위협적이고 심각한 상황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대적들을 이제 사자에 묘사합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또는 먹이를 먹어 치우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큰 개가 여러분들한테 달려드는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개만 달려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사자가 달려들면 이건 그냥 진짜 꼼짝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쵸? 저도 오줌 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황소가 나를 둘러쌌다 그러면 아이고, 소 부자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황소가 미쳐서 날뛰면 호랑이도 받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거는 내가 그 황소들한테 치여서 죽든지 밟혀 죽든지. 근데 그 황소 비껴놨더니 이제 사자가 있어요. 얘는 황소들은 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둘러만 쌌으니까. 근데 지금 사자의 표현은 뭐예요?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벌리고 있잖아요. 대적들이 황소와 사자처럼 다윗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는지 14절 15절에 언급합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자신이 쏟아져 버린 물 같고 자신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졌다는 표현은 분리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런 뼈가 분리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또 바로 죽는 거 말고 상상을 해봐요. 죽지 말고 죽기 전에 뼈가 이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뼈가 분리되어 있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몇 초 있다가 아무런 힘도 없이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져 버린,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버렸어요. 이러한 표현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정말 끔찍한 절망 같은 거 느끼시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 말고 정말 끔찍한 고통에 처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그러면 절망이라는 게 온몸을 짓누르면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죠. 일어날 힘도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물처럼 쏟아져 버렸고요. 뼈는 어그러졌어요. 마디마디가 다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누가 와서 조그마한 애가 칼 들고 와서 찔러서 죽여도 이건 어떻게 방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가지고 자신이 겪은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15절에 다윗은 가진 힘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질그릇 조각처럼 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도 다 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몸에 물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거의 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몸에 물이 이 정도로 빠지면 사람 죽어야 돼요. 적어도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해가지고 입이 들러붙는 그런 경험들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힘이 완전히 빠져서 그냥 내 몸이 질그릇 조각처럼 됐. 질그릇은 이게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5절 마지막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음의 진토는 무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죽이려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오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덤에다가 두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면요, 내 상황이 주님도 막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이런 상황이 다 주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바로 뭔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원망하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랬어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주님 때문인 거 아는데 원망은 안 해요. 대신 뭐만 합니까? 의지만 해요. 의지만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터지면 그런 얘기들 해요. 누가 집안에 갑자기 몹쓸병 같은 거 걸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합니다. 농사꾼들은 하늘에 비만 안 내려도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따지고 그래요. 뭐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대하는 게 맞아요.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더 의지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제 원수들을 16절에는 개들로 표현합니다. 이 악한 무리라는 표현인데요, 그 16절에 개들 나오고 뒤에 보면 또 악한 무리가 나와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다윗을 에워쌌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둘러서서 한 일은 뭐냐면 다윗의 수족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칼은 생략되어 있는데 칼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 칼 다시 거꾸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서서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자신의 뼈를 셀 수 있다라고 17절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뼈를 셀 수 있다, 이거 뼈가 다 훤히 드러나서 셀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상황은요, 완전히 몸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맨몸이 드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나 또는 몸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 앞에서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내 혀는 이천에 달라붙을 정도로 다 메말라 버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몸이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내 뼈가 다 훤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쇠약해져서 더는 아무런 방어도 반격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죽이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다니던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들러붙어가지고 몸의 뼈가 다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망가진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또 쳐다봐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봤겠습니까? 조롱하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뽑기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 다윗이 경험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일까지 경험했으면 다윗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에게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아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이걸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 다윗이 지금 이거 뭔 생각이냐면 원수들이 나를 봤는데 내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냥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원수들의 눈에는 다윗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다윗한테 있는 것들 챙길 거 다 챙겨서 약탈해 간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옷이죠. 옷. 발개 벗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들 집 문서, 땅 문서 다 챙겨가지고 손에 꽉 쥐고 죽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누가 됐든 부자든 가난하든 적어도 뭐는 갖고 있어요. 옷은 갖고 죽어요. 적어도. 적어도. 죽음이 임박한 것 같으면 저한테 좋은 옷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예쁜 옷 사드릴 테니까.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쁜 옷 입고 가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마지막까지 가진 게 옷인데 다윗은 그 옷까지 다 뺏긴 거예요. 죽을 것이 확실한 사람처럼 여겨진 겁니다. 아직은 살아 있는데 확실히 죽을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죽어가는 과정은 이 남은 생명마저 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내 옷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무리 밀랍같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땅바닥에 들러붙어 있어도 여전히 나 살아있는 게 맞는데 내 옷이고 뭐고 다 가져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내가 다 죽은 것처럼. 그러면 내 생명이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옆에 와가지고 야, 저 땅은 누가 가질래? 이거 집은 내가 가질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대 때리고 싶어.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 죽으라고 지금 옆에서 지금 아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까. 야 저도 내가 줄 거야. 니들이 뭔데 그거를 이거 뭐 누가 가져가 저거 뭐 갑자기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실제 그 상황을 겪는 게 아니니까 묻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상황을 겪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자식들은 여러분을 뭔 취급한 거냐면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취급 받은 거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숨 쉬고 있는데 내 옷 가져가고 자기들끼리 옆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인데요 19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도 맨 앞에 하지만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원수들은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가 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나를 죽은 자 취급해가지고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임을 말했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것 같은 괴로움을 말했고 11절과 19절에서는 자신을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결같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의지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20절 21절에서 19절의 간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대적들 지금 이 다윗이 대적들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황소였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사자가 나왔죠. 16절에는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적을 찔렀다라는 표현은 써있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죠. 근데 20절 21절에서는 이것을 역순으로 말합니다. 거꾸로 다시 말해요. 그래서 먼저 20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뭐에서부터?
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유일한 것,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유일한 것 뭐겠습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개 세력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셔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도 말해요. 자, 보세요. 아까 분명히 황소, 사자, 개, 칼 이 순서로 나왔죠. 근데 20절에서는 칼, 개, 사자, 황소 거꾸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건 그때 왔던 그 대적들이 거꾸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다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21절에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이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명령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도 돼요. 이미 구원해 주셔서 확신의 의미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이 과거형으로 쓰든지, 아니면 간구의 의미로 명령형으로 주님께 구원하소서 라고 말을 하든지, 뭐가 됐든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찬양을 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그러죠. 근데 22절에 바로 찬양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그렇게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기본적으로 다윗의 탄식과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의로운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고난받게 하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긴 해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느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감정과 경험과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실수하기가 쉬워요.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했죠. 자신을 멀리에서 돕지 않고 쉬는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경험은 뭐예요? 다윗의 감정은 또 뭡니까? 다윗이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신다예요. 다윗이 느낀 감정만 놓고 보면 하나님하고 나는 그냥 이제 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남처럼 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느낀 건 이건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다르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의지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것만 같으니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아내랑 저랑 누워서 좀 쉬다가 제가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짧은 영상 나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한 번씩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 교회 관련된 거 영상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어떤 다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한 번씩 뜹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이상한 부흥사가요,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무슨 뭐 지문이 어떻게 된다는 둥 막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뭐 은혜 받으면 이런 게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진짜 아말감으로 때운 이가 갑자기 금리로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신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앞으로도 계속 뭐 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런 거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소리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소리가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이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상태에서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경험과 느낌을 의지했다가 편견이나 오해를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느낌을 통해서 판단해도 오류가 없는 판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경험과 느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판단하기보다 짧은 몇몇 사건이나 내 느낌으로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잘 범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판단해버리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고 조급한 행동이에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착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 잘 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항상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자체로 뭔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못 나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면 그 좋은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줬는데 그 안에서 또 내가 내 탐욕 가지고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짧은 몇몇 사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해주고 있네, 어떻게 하고 있네, 이걸 자꾸 판단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백성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것만 같다고 하더라도요,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무한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필요하시면 그 사랑을 잠깐 감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느낌으로는 못 느껴지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감춰두신 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만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만 같은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감각과 영혼이 느끼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의 내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흐리게 만들거나 흔들리게 만들 때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시편 22편의 이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다윗이 끝끝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끝끝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서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괴로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느낌과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 때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참에 빠지든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빠져도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흉해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비단 옷 입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걔 돼지 우리에서 같이 지냈어요. 몸에서 돼지 똥내 날 거라고요. 근데 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즐겁게 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아줘요. 뛰어나가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똥을 묻히고 오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고 있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뢰하게 해달라는 간구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망할 때도 오고요, 정말로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절망의 그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믿을 게 못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 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잠시 여러분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시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